제가 그동안에 여호수아서 구약 성경 말씀을 주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강해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선교 가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 강해에서 말씀을 마치고 선교 중에 그리고 한국에 잠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제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사도행전 말씀을 주일 말씀으로 나누라고 성령께서 감동으로 음성을 주셨어요. 사실 사도행전은 제가 수년 전에 이미 우리 교회에서 강해 설교를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을 다시 나누라고 말씀을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우리 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교회가 무엇이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능력이 어떤 삶인가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일부터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매주일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예전에 설교한 거 재탕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유튜브에 다 나와 있고요. 예전에 했던 설교 원고를 꺼내 설교하려는 게 아니고요. 예전의 설교 재방송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달라졌고요. 또 사는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고 여러분도 달라지고, 저도 벌써 수년이 지났잖아요. 저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말씀이 오늘에는 내 삶의 한복판에서 다시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은혜의 경험이 이번 다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경험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길 원해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성도가 그 속에서 믿음을 붙잡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으로 그 핍박과 환난, 그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며 살아갔는가 라는 걸 통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더 새롭게 세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강한 역사, 말씀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부흥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우리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는가를 이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동이 있고요, 흥분이 있고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뭔가 흥분과 기대와 감동을 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의 여정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요, 하나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잖아요. 반면에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는 그 마지막 질문이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마무리하는데, 사도행전은 이 오늘 말씀 첫 장에서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너희는 누구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교훈 첫 번째가 예수님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교훈입니다. 본문 1절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사도행전 첫 장 첫 1절이 시작이 돼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의사로 알려진 누가입니다. 이 누가가 당시 로마 고위 관직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서신이에요. 이 서신에 이제 교회 역사와 성도들의 신앙의 역사들이 담겨져 있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여기 첫 번째 구절에서 저자인 누가는 그가 앞서 먼저 쓴 글에서라고 언급하면서 사도행전에 앞서 자신이 썼던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복음서인 누가복음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들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누가복음을 언급하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해요? 보니까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라고 그래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시작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 힌트를 얻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누가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본인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이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승천까지, 이 모든 일로 the end, 모든 게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just beginning,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해서 모든 드라마의 the end가 아니라 이제부터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을 여는 첫 번째 선포된 포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한 사람부터 지금부터 여러분 삶에, 우리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빠른 열매 원하고 빠른 응답 원할 때가 있기도 하죠. 기도하면 즉시 응답 받기 원하고, 수고하면 곧바로 열매 얻기 원하고, 하나님께 뭔가 구하면 금방 응답되기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런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마음, 이런 발음, 이런 기도의 간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원하는 오랫동안 그것을 믿음으로 막 붙잡고, 심지어 교회에도 믿음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예배 열심히 참여, 성가도 열심히 봉사, 많은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열매, 응답, 축복들을 기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때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더디고, 내가 그래도 열심히 믿음으로 수고와 헌신했는데 응답이나 열매나 어떻게 해요? 나름의 축복들이 내 삶에 이렇게 맺혀지지 않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수고해도 뭐 힘든 일만 일어나고, 병도 생기고, 아픈 일도 생기고, 믿는 게 도대체 뭐지? 기도하는 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헌신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사도행전의 첫 본문이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고 아무런 응답이 없고 열매가 없고 그래서 아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에도, 아니 그래서 이제 뭐 소용없고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의 첫 본문은 뭐예요?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주시는 귀한 소망이 되는 선포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뭐 기도하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아직도 좀 더디고 해서 좀 실망스럽고 짜증나고 낙심되는 일 있으세요? 우리는 그게 마치 끝으로 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막 더디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뭐예요?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그 속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아무런 일이 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아니 지금부터 시작.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는 골프를 좋아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치고 싶어요. 뭐 골프 싫어하는 사람 목사님이 뭐 그런가 할지 몰라도 운동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신지은, 땡큐, 신지애라고 할 뻔했어요. 신지은이라는 선수가 10년 만에 LPGA에서 우승을 했어요. 우승해가지고 막 우는 거 보셨잖아요. 뭐 골프에 관심 없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이 우승의 어떤 순간인데, 이 신지은 선수가 누구냐면 아마추어에서 이제 어린 시절에 미국 와서 골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 아마추어 그 청소년 거기에서 우승한 애예요. 그러니까 골프 신동이다. 그래서 프로에 막 데뷔하고 나서는 마치 타이거즈처럼 프로 가면 엄청나게 우승할 거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모았던 그 기대대로 2016년에 첫 번째 우승을 딱 해요. 야, 우승문이 열렸다. 이제 얘는 엄청나게 계속 우승할 거라고 생각했던 기대와 달리 딱 한 번 우승하고 10년 동안 그렇게 많은 대회를 참석했는데고 그렇게 많은 대회를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우승컵을 들지 못했어요. 여러분 골프 신동이라고 막 칭송받고 한 번 우승해가지고 그냥 문이 활짝 열린 줄 알았는데 10년 동안 아무리 해도 우승을 못하는 그때 이 신지은이 그랬다고 그래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거의 골프를 포기하는 그때쯤에 4년 전에 코치에게 이런 말 했다고 그래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 꼭 한 번만 더 우승하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루도 빼지 않고 골프장에 나가서 연습하고 대회 때마다 출전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도 우승이 없어, 토탈 10년 동안 아무 우승이 없었다가 이번에 우승했는데요. 제가 하이라이트를 봤어요. 하이라이트를. 야, 뭐 10년 만에 우승했다 그래서 좀 뉴스가 돼서 하이라이트 봤더니, 야, 하이라이트 보는 나도 막 조마조마하더라고. 5차를 앞서고 있었는데 그 5차를 앞서고 있다가 연속에 3번 홀을 보기를 한 거예요. 보기가 뭔지 모르면 그냥 보기라고 해서 아시면 돼요. 그냥 보기를 했어. 그냥 보기만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3탈 잃어가지고 2등이 막 추격해서, 그러면 이게 이 마지막에 막 상금이 달려있는 그 결승전에서는요 멘탈 게임이기 때문에 확 무너질 수 있어요. 이게 무너지겠구나 했는데 바로 이어서 2홀을 연속에 보기를 잡으면서 딱 잡아가지고 우승을 하더라고요. 야,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말씀 묵상 안 하고 그런 것만 봤다고 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또 얼마나 우승하고 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했다고 생각하지만 끝까지 했던 그 노력으로 우승을 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 예화를 들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게 이렇게 단순하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성공한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요. 또 세상에서도 또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10년 동안 불철주야하며 우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생활 하면서 우리의 어떤 기도, 이런 것들, 바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붙잡는 믿음들이 우리가 꼭 원하는 시간과 방법으로 다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죠. 그런데 아시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나 우리의 방법 그대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참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자, 이때 세상의 신지혜 같은, 세상에도 10년을 버티면서 그 성공하는 감격을 누리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바라는 소망은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이랄지라도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선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10년도 눈물의 감격으로 우승을 하는데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어떨 때는 1년, 5년, 10년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평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 삶 이후에 이어지는 세대일 수도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어머님이 45세에 돌아가셨잖아요. 뭐 들으신 분, 또 어머니 이야기 할 수 없어요. 저는 어머님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목사님의 사모로 그렇게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나? 영광은 보지 못하고 같은 시골에서 그냥 목회하다 고생만 하고 하셨어요. 조그만 소견으로 제가 봐도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 엄마 인생은 헛인생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짧은 인생이고 짧은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그 어머님의 수고, 그 어머님의 눈물, 그 기도가요, 저는 제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삶 속에 축복의 씨앗과 열매로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고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부활의 소망이고 하나님 안에 누리는 소망이에요. 그런 오늘도 부활하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확신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4절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해요. 자,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동고동록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도 직접 들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도 보았고, 병든 자를 고친 걸 보았고, 풍랑을 말씀으로 잠자는 마귀를 보았고, 무리를 걷는 것도 보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도 보았고요. 더군다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40일 동안 함께 만났던 제자들이에요. 자, 이 정도면 제자들이 어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주님의 그 주님 되심과 그의 능력과 그 역사를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야, 너 봤지? 그러니까 빨리 나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일들을 지금 당장 세상에 나가서 행하라, 빨리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교회 일은요,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일, 주의 일, 교회 일은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을 여러분 능력으로만 하려고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내가 잘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절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요. 여기에 제자들의 관심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관심 뭐예요?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 언제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까? 주님, 언제 이 로마의 지배가 끝납니까? 주님, 언제 우리가 기다리는 세상이 오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관심이에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아요. 우리들의 많은 관심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언제를 묻잖아요. 언제. 하나님, 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언제 내 형편이 좋아지는 겁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 자녀가 변하는 겁니까? 하나님, 언제 이 질병이, 이 병이 낫는 겁니까? 하나님, 언제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까? 늘 우리는 언제를 묻잖아요. 이 언제를 묻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바로 이때다라고 그 묻는 언제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알 것 없어. 왜 묻고 난리야? 라고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그들의 질문을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세요.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세요. 주님은요, 언제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그런데 그 언제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고 제자들은 언제를 물었지만 예수님의 답은요, 그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능력을 말씀하세요. 능력을. 제자들은 미래 언제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오늘 제자들이 살아갈 능력을 약속하세요. 제자들은 세상이 언제 바뀔 것을 물었지만 예수님은 먼저 너희가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도 여러분 언제 알고 싶죠. 그런데 이 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더 중요한 건 어떤 능력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능력으로. 여러분, 문제가 언제 끝날지를 아는 것, 문제 언제 끝날지 알고 싶죠. 근데 문제가 언제 끝날지를 아는 것보다 그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언제 바뀔지를 알고 싶죠. 그러나 그 환경이 언제 바뀔지 아는 것보다 바뀌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를 아는 것도 알고 싶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받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 우리 모든 미래를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제가 가만 설교하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제 미래를 다 알고 싶어요.
1년 후에 2년 후에 미래를 다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 미래 알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미래 다 알고 싶으세요? 알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가 여러분의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는 거 미리 한다면 살만 나요? 안 나잖아요. 제가 바꿨다니까요. 하나님, 좀 미래 좀 다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미래를 알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미래가 올지라도 그 미래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그걸 원해요. 그게 원해요. 어떤 미래가 찾아와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배우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 보여줬건만, 제자들이 원하는 건 예수님의 그 깊은 그 심오한 뜻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냥 언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겁니까?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제자들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는 그 언제밖에 모르니? 너가 원하는 그거밖에, 그렇게 그걸 원해서 그거밖에 모르니?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향해서 내가 너희를 뭘 믿고 맡기겠냐, 그냥 관두자, 이랬었을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묵상해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 나타나셔가지고 있을 때 제자들이 언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오는 겁니까? 할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이렇게 말할 때, 너희들은 언제 철이 들겠니? 언제까지 내 깊은 뜻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 너희들은 답이 없구나. 도대체 구제불능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그 마음일 것 같은데, 그 부족하고 아직도 깊은 심오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에게 여전히 성령을 약속하시고 여전히 세상을 향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 모든 게 그냥 뛰어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불러서, 그래 너 그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으니 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부르셔서 사명 주셨다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완벽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완벽해요? 베드로마저도 그렇게 예수님께 장담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며 무너졌잖아요. 만난 베드로에게 이 배신자야, 내가 그럴 줄 몰랐다 하면서 돌아설 수 있을 만한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 연약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고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교회가 부족하고 저와 여러분 부족해도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대회를 갔잖아요. 정말 일정이 너무 빡빡했거든요. 여기서 말할 때보다 실제 저 가서 움직임 보니까 더 빡빡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우리 선교팀 BBS 여름 성경학교 하고, 바로 끝나자마자 고아원 가고 현지 교회 방문하고, 또 오후에는 무슬림들 모아서 전도 집회하고, 그리고 바로 저녁에는 또 현지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냥 막 부흥 집회하고, 호텔 들어오면요 10시가 넘어요. 그러니까 날씨도 덥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동하는 게 또 힘들었어요. 그래서 밥 먹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미안한 게, 제가 지금 조금 회개했어요.
아이들 오후 사역이 끝나고 현지 교회에 가서 부흥 집회를 7시에 해야 되는데 가는 길이 벌써 6시가 넘은 거예요. 도시락을 싸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곧 있으면 7시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애들이 여전히 배고파서 밥을 먹고 있어서 제가 야 7시에 예배 시작하니까 5분 안에 끝내! 그랬는데 그 5분이 그들 마음이 상처가 됐나 봐. 5분밖에 안 줬다는 둥 하면서 카톡을 날려가지고 벌써 소문이 쫙 퍼졌더라. 목사님이 5분밖에 안 줬다.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고 저녁마다 애들이 예배를 참석했으니까 뜨겁게. 그 바쁜 일정에도 아무도 아프지 않고 모든 바쁜 일정에도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잘 마칠 수 있었던 거 제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선교팀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잘 모든 걸 마치고 우리가 이곳에 잘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럴 때 무너지는 거.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할렐루야.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진짜 사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항상 언제를 묻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하나님 언제 문제가 해결되고 언제 도대체 이게 다 풀리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 너는 지금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니?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 언제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 이루세요. 지금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무슨 능력으로 오늘 하루 오늘 매일매일 세상의 삶 속에 내가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살아가시 여러분들의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시는 교훈이 바로 하늘을 바라본 사람은 세상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본문 11절 보실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는 아주 특별한 장면을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 구름을 타고 막 하늘 올라가시면서 구름에 가려지면서 막 점점 사라진 모습을 바라볼 때 제자들이 막 어떤 모습을 바라봤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그런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아니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장면으로 하늘로 지금 승천하는데 그걸 어디를 봐요? 하늘 안 보고 그럼 옆에 봐요? 땅 봐요? 하늘 쳐다보는 거 당연하지. 여러분 뭐 막 승천하고 올라가는데 난 안 볼 거야 그러고 안 보시겠어요? 하늘 쳐다보는 거 당연하잖아요. 자, 근데 우리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는 것 당연하지만 그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너희가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질문 속에 단순히 제자들이 바라보는 하늘을 향한 시선 그걸 물었겠어요? 아니죠. 진짜 이 질문의 본질은 바로 하늘을 찾아본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본 너희들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니?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 그 믿음과 삶의 방향을 묻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겠니? 언제까지 상황이 달라지기만 기다리고 있을 거니? 너는 이제부터 어떤 삶의 목적, 어떤 삶의 방향으로 너희가 살아갈 것이 이걸 묻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늘을 바라봤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심을 받고 그 살아나신 주님이 하늘 올라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았잖아요. So what? 지금부터는 거죠.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그 바라본 그대로, 그 믿는 그대로의 삶을, 그 본 것을, 그 믿음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함께 찬양하고 하는 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요, 이 성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예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게 증인의 삶이 우리의 사명임을 말씀해 주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인도네 선교대회 갔을 때 이슬람 모슬림 지역이 아주 그냥 거의 대부분 무슬림이 있는 그 시골 지역에, 그곳에 개척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지어가면서 목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젊은 목사님 부부 교회에 갔어요. 우리 교회인들하고 선교팀하고. 무슬림이 있는 그 마을, 도시보다 시골이 훨씬 더 무슬림이 강하잖아요. 무슬림이 훨씬 더 강하대요. 그것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지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지역의 무슬림 사람들이 막 돌 던지고 교회 짓는 거 방해하고 막 교회 가는 거 핍박하고, 교회인지 많지는 않죠. 뭐 한 30-40명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많은 거예요. 막 핍박하고, 심지어 목사님을 납치를 했어. 그래가지고 교회 짓고 복음을 전하면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목에다 칼을 대고 살짝 그었나 봐. 목에 이렇게 칼자국도 있는 그런 엄청난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목사님이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는데 누군가 납치해가지고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 나가면 목을 그어버리겠다고, 그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살짝 그어놓고 다음 주에 보자 그러면 다음 주에 나오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그 마을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여전히 그곳에 남아서 교회를 지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데, 와,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동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간다고 누가 붙잡고 목에다 칼 댄 적 있으세요? 아니 누가 그어버린다고 살짝 그 목 좀 들어보세요. 한번 보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전히 교회를 지어가, 다 감동이죠. 성전 건축 헌금하고 성경금을 드리면서 오는데도 그 목사님 그 울었던 눈물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와, 저게 진짜 증인의 삶이구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구나. 우리는 진짜 얼마나 행복한가, 동시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귀하게 생각하는가 돌아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어디겠어요? 우리 하와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이 가정이겠고, 유대는 뭐 우리 하와이 사는 지역사회, 사마리아 뭐겠어요? 보기 싫은 사람, 가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가서 복음 증거.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은 뭐예요? 우리가 인도네시아 열방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사명이잖아요. 묻고 싶어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복음의 이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누립니까?
내가 누리는 그 복음의 은혜만 감사하는데 우리 조금은 더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첫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이 귀한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어디 가시든지 한 번쯤 교회 다니세요? 꼭 물어보세요. 저 식당에 가서도 어디 가서도 가능한 교회 다니세요. 물어요. 그래서 대화가 난 불교예요. 그래서 끊어질 수도 있고요. 계속 진전 안 될 수 있어도요. 기회가 되면요. 대화가 이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이 우리 교회든 어느 교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만나는 관계를 통해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으로 진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삶이 어떤 삶, 복음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며 누리는 행복이 어떤 삶인지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열방까지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부르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교회 되시길 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외 최초의 한인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알로하 트레스디에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커피 브레이크,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2025년에는 100여 명의 새로운 임직자를 세우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122년 전 하나님께서 하와이 땅에 첫 100여 명의 이민자를 심으시어 우리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던 그 축복과 섭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듯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후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 그리고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어와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더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으로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족 선교대회와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더불어 훌리훌리 치킨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선교를 향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 땅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